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일본에서 쓰나미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일본 사람들은 우상을 너무 많이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셨다가 엄청난 구설수에 오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재해를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지만 또 모든 자연재해를 그냥 자연재해로만 이해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돼요. 그리고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은혜가 된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의 유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믿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우월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만 모르는 것뿐이지 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약간은 무시하는 그런 우월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작은 죄인이 있고 큰 죄인이 있다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떤 죄인을 먼저 부르시겠습니까? 당연히 큰 죄인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더 착하거나 그들보다 우리가 더 선하거나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
최근에 갈릴리 지방에서 빌라도가 몇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피를 제물에다가 넣어서 제사를 드리는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가 왜 그런 얘기를 예수님에게 하는 것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하나는 예수님, 이렇게 로마인들이 죄도 없는 우리 유태인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뭔가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그런 얘기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슨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뭔가 숨겨진 죄가 많아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대답을 예수님에게 듣고 싶어서 그 얘기를 불쑥 예수님에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죽은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다. 다른 사람들도 만약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처럼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먼저 받느냐, 누가 나중 받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있었던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합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건은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만큼이나 정말 그 당시에는 큰 사건이었어요. 그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깔려 죽은 18명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나무이면서도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고구마라든지 호박처럼 대체 식량이 될 수 있는 또 소중한 나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받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니 포도원 밭에 왜 포도를 심어야지 왜 뜬금없이 무화과를 심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포도 농사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기후가 조금만 나빠지거나 또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을 때 무화과를 심어서 그래도 무화과라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화과를 포도원 밭에 심은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심고 3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렸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인이 와봤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거 찍어버려라. 그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말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주인님이 너무 냉정하시다, 너무 가혹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 쉽게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3년이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것도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3년 동안 정성껏 가꾼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 그런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잎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열매로 가야 될 영양분이 다 잎으로 가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일수록 다른 나무보다 잎이 좋아요. 그러나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관상수로 심은 게 아니에요. 무화과의 열매를 기대하고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잎이 좋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말처럼 땅만 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에게 돌아갈 영양분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찍어버려서 다른 나무들이만이라도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주인의 이런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 관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십시오. 내가 1년 동안 다시 한번 정성껏 거름을 주고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열매가 있으면 좋은 거고요. 만약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찍혀야 되는 나무인데 포도원 관리인 때문에 1년 동안 시간을 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판이 1년간 유예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 그 사람들만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그들보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1년 동안 심판이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 1년 동안 잘 농사를 져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살아날 수 있지만 1년 후에도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도 다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서 사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지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이방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무화과 나무를 심자마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닙니다. 많은 세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알뜰하게 돌보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어요. 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으니까 그들은 잎사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태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인지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자마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셨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은혜 다 주셨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다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는 없고 정말 입만 무성해서 자랑해야 될 열매는 자랑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 가지고 받은 축복 가지고 얼마나 잎이 무성한가 그것만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3일 주일날 그 주간에 북한 어린이들에게 겨울 내복 10,000벌을 전달하는 일 때문에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일을 15년 전부터 계속 했던 일이기 때문에 중국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압록강이 있는 단동에 가려면 심양에서 차를 타고 한 5시간을 가야 됩니다. 이번에 갔더니 고속 전철이 생겼어요. 그래서 5시간에 걸려서 갈 거리를 1시간에 갔습니다. 고속 전철을 타보니까 정말 죄송하게 우리나라 KTX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예전에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하고는 확연히 차별이 됐어요. 그래서 금방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가 구별이 됐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기차를 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옷만 봐서는 저분들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압록강을 경계로 이쪽은 중국 단동지방이고 이쪽은 북한의 신의주 지역입니다. 제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두 지역이 비슷했어요. 저녁이 되면 깜깜해서 나도나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단동 지역은 조금씩 발전을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신이 주는 옛날 그대로예요. 단동 지역은 강남처럼 높은 빌딩과 높은 아파트들이 줄비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더 놀란 사실은 심양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북경에서 보면 변방입니다. 근데 그 도시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밤거리를 지날 때 어느 상점에서든지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호텔에 가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길거리에 나와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마치 1980년대 서울 한복판을 제가 다니고 있다고 착각할 만큼 캐롤들이 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캐롤 소리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에 사실 놀라기도 했지만 굉장히 두려웠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를 뽑아서 혹시 중국 땅에 심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라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지금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때가 아니구나. 오늘 본문의 과원지기의 간청처럼 하나님, 그래도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더 하나님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됐어요. 도대체 그 긴 시간 동안 나 뭐하고 살았나 생각해 보면 너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고 너무나 아쉬운 일들이 많아요. 만약 여러분 이 2015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마지막 3년이라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열매도 제대로 맺어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후회도 많고 아쉬움이 많은 2015년 한 해지만은 그래도 과원지기의 그런 심정으로 그래도 하나님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2016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과 결심으로 2016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신학교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풀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런 삶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을지라도 2016년도에는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